할렐루야.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신앙은요, 예,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뭐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거예요. 그 내 건 것 같으면은 내가 뭐 영원히 살아버리지 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밥을 먹은 것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늘의 햇볕을 공기를 여러분 비와 바람을 여러분 물과 모든 것을 예?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기를 주시고 햇볕과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죠. 저희 옥상에다가요 텃밭을 쪼매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올해에는 오이를 4개인가 심었는 것 같아요. 4개. 예? 여러분 오이를 심어 놨더니 여러분 그 잎이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도 심어 놨고 가지도 심어 놨고 포도나무도 2개 심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점점 지금 파랗게 잎이 돋아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 여러분 그 싹이 크지도 않은데 오이가 벌써 달려가지고는요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새파란 줄기에 어떻게 오이가 그렇게 큰 오이가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보니까 그렇지 시커먼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이요 어떻게 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여러분 자라나고 여러분 그 자라나는 데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방울토마토도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울토마토 줄기에는요 여러분 꽃이 피더니 어느 순간에 방울토마토를 여러분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또 방울토마토도 여러분 이 종류가 다른 거를 아마 갖다 심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방울토마토는 동그란 게 아니고 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무슨 방울토마토예요? 대추방울. 잘하시네. 대추방울토마토가 거기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어저께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오이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게 딸 때가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제 오이를 3개나 땄습니다. 3개를 따가지고 여러분 이 첫 수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저녁에 깎아가지고 먹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저희들이 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도 내가 키운 것 같지만 내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스스로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고 감사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배가 터지라 먹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주로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혼자 안 먹고 같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식당에 가서 다 가서 밥을 먹으면은요, 물론 개인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로 대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당신들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입이 터져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식사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입이 찢어져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 예? 궁뎅이에 뿔 나보세요. 앉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기라도 나보세요. 어떻게 앉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누워서 돌아 누울 수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진짜 욕창이 걸려가지고는요, 여러분 돌아 눕지 못하는 사람 봤어요. 아주 덩어리가 다 골마가지고 헐어가지고 욕창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제한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 1시간 마시는데 1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야 숨 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씩 내놔라. 그러면 24시간은 얼마네요? 예? 얼마예요? 아 이거 잘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며칠도 못 살게, 며칠이 뭐예요 그냥. 그렇겠네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제가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없어야 되죠.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물도 원래는 공짜잖아요. 요즘에 물 이렇게 막 슈퍼에 가서 사 먹고 그러지, 원래는 물이 공짜잖아요. 그죠? 인간이 물을 더럽혀 놔서 그렇지 원래 물은 공짜예요.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살아서
여러분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을 사 먹는다 그러다. 아니 왜 물을 사 먹냐?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왜 물을 사 먹냐? 물을 사 먹어. 저 내과에 가면 그냥 엎어지면 물 먹는데 아니 물을 사 먹는데요. 그러니까 야, 참 신기하다. 물을 왜 사 먹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제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도해지로 나오니까 전부 물을 사 먹더라고요. 수돗물 사 먹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빛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은요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아 성령 교회 가니까 성령 그러는데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은요 조물주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선풍기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병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저 만들어졌는 게 어디, 이 컵이 어느 날 가보니까 컵이 그냥 만들어졌다. 거저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거저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죠. 재료는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이 도예공이 만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래. 이 리모컨도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재료는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누군가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내는데요. 진화론은 가짜라는 겁니다. 허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허구라는 게 이미 다 과학자들에게는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진화가 아니에요.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중간에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비슷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의 화석을 전에 발견했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게 전부 가짜랍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다 가짜예요. 화석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과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누굴까요? 사람이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놨으면 어떡하겠어요?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모든 환경을 다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 제사 지내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만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도록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속에서 나왔는데 나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는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속에서.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증조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 속에 나왔어요?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더 올라가면은 고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계속 올라가면 인류의 시초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인류가 퍼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거를요 악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먹어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가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다 아니 나는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속에 그 아버지 속에 그 아버지 속에 증조부 속에 고조부 속에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의 씨가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은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여러분 죄의 유전자 아니 목사님 무슨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들어보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한테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얘들아 세상은 살기 힘드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이렇게 하고 거짓말 사기는 이래 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한테 정직하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떤 부모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값인 여러분 사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값인 사망을 당하고 그 죄의 심판 속에 여러분 가는 곳이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여러분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가 우리 속에도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 값을 치루어야 된다. 여러분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 값을 치루 여러분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은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당장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가져보신 분? 예?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 말을 풀이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 죄를 반드시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 내 양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소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으면 당장에 죄책감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피하고 숨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요 죄를 여러분 짓고도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감출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여러분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안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예? 국회에도 있고 맞아요. 국회에도 있어요. 그 국회에 나쁜 놈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 들킨 죄인들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은밀하게 많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아마 여기 스크린에다가 여러분 한 개씩 다 상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고개 들고 못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숨겨진 죄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쪽같이 숨기고 여러분 그럴듯하게 살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죄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씨앗이 와가지고 그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여러분 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옥이 뭐 어디 가봐야 알지 뭐 무슨 지옥 아니 여러분 꼭 가봐야 합니까?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있는 걸 알잖아요. 왜 그런데 꼭 지옥을 가봐야 알겠다는 지옥 가서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숨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죄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값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여러분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좋아합니까? 죽기를 싫어합니까?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거를 자기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맞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재발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여러분, 이쪽에 있던 심상에, 이쪽에 있는 병상에 있던 사람이 죽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죽고,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이 남편이 막 두려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죽어가는 사람이 막 죽는 순간에 눈을 허옇게 까디집고 막 죽는 순간에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버티고 안 죽으려고. 예? 여러분, 지옥의 사자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안 죽으려고 막 길을 쓰다가 여러분, 결국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고백을 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 좀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진짜 이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이요, 여러분,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지만 다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길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온갖 나쁜 짓 하고 못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국회 그랬는데 그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청와대에 있는 그 놈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아주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말씀, 어저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 재물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장소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단 한 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멸망하는 어리석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쪽같이 숨기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쪽같이 숨기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치부하고 막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막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여겨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진 재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도다.
마침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죄를 여러분 갚게 만드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막 죄를 가득 채워가지고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데 순식간에 그들의 영혼이 미끄러져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도 다 그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무서우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다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보내려고 하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은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뭘까요? 천국에 뭐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예? 그러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지도 사형죄이면서 다른 사람 사형죄를 어떻게 갚아줘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죄를 갚아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때 이 땅에서 저주받고 멸망받고 고통받는 그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을 사망으로 갚으신 겁니다. 한번 따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라고요? 사망이라는 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서 영원히 갚아야 될 그 죄값을, 사망의 값을 대신 사망으로 갚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사망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소중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망을 당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 죽었는데 이 온 인류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갚았냐고?
그렇게 시비 거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갚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 한 10,000원 되겠죠, 뭐. 예? 그렇겠죠. 여러분, 다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좀 좋은 마이크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AKG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초지향성 좀 좋은 마이크예요. 예? 여러분, 다른 데서 이렇게 소리를 하면 소리가 잘 안 들어요. 여기서 해야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값을 똑같이 생겨도 값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만물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려주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았는데,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같이 벌레 같은,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생명의 값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속 주님이십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아까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한 10,000원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을 1억 원에 샀어요. 1억 원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 사람에게는 이 컵이 얼마짜리예요? 아니, 10,000원짜리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이 컵은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라니까요? 세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 사람에게는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예요. 1억짜리. 왜? 1억을 주고 샀으니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없게 생각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1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핏값짜리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걸고 여러분을 살렸으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악한 마귀한테 뺏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악한 마귀에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보물이셨군요. 예. 사람들이요, 우리를 아무리 무시해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속의 주님,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막 어릴 때 뛰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요? 어느 집으로 가요? 옆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옆집으로 가요? 옆집으로 가면 안 되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느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 구속의 주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여러분 가장 큰 영광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여러분 대통령에게 뭘 이렇게 이 진상을 해가지고 막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막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줄까 아니면은 벼슬을 줄까 뭘 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다른 걸 한 개도 안 구했다 그러잖아요. 벼슬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대통령님, 저희 집에서 한번 대통령님을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서 임금님을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요즘에는 아주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전에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탄핵당할 때 그 대통령님 얼굴을 막 만들어 가지고 광장에서 발로 찰 때요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이분이요 대통령 임금님이잖아요.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싶다고. 우리 집에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다시 길이 닦이고 막 여러분 그 누추하던 집도 새로 지주고 막 대통령 온다고 질도 닦아주고 막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전능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 사람들이에요. 감히 어디서 교만해요? 어디서 교만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를 위해서 마흔에 가만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 다 찢어지도록 여러분 피범벅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으셨어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신사랑, 그 값을 치르신 구속의 은총,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교만해요? 어디서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귀공명 자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 또 겸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도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뜯어 고쳐 주셔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지,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못된 성질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질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것들을 뿌리 뽑아 몰아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죄는 관영해지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죄가, 무서운 죄악들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멸망의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통계를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접속하는 나이대가 몇 살이겠습니까? 20대일 것 같죠? 아니에요. 40대, 50대입니다. 40대, 50대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N번방이라는 사건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으로 순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재림 나팔이 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불려질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데리고 가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죄를 버려야 될까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으니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해서 회개해서 여러분 죄악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도요,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육체의 정욕에 이용당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음행합니다. 더러운 짓을 합니다. 호색, 여러분 이것도 성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주술합니다. 원수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 맺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쟁하는 것, 남편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부모와 싸우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손해 당했다고 돈 떼먹혔다고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인산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가 전에 경계한 것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한번 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죄를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악한 영이 죄짓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누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요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이 와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그거 거짓말이, 그거 듣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은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막 성질 못 참던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 성질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저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재림주,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준비하십시다. 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한교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100번, 1000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안 믿으시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 앞에 죄짓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으셨으니 나의 구속주,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재림주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들림받는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3분에서 5분 기도합니다.